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전에 한 통의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서 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이미 편지 왕래가 한 차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보냈던 편지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은 음란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영어로 하면 비너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과 육체적으로 교합하는 것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성은 당시 고대 그리스 세계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코린티아제스타이라는 동사가 생겨나기까지 했는데 직역하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다라는 뜻이지만 그 실제 의미로는 성적으로 방탕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자들이 파산할 정도로 쾌락이 넘치는 도시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고린도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 고린도 성도들은 태어나서 자랐고 살고 있었고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분투하고 있는 그 세상에 허황되고
헛된 가치관들과의 이 힘겨운 싸움들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 자신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의 성도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매일의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란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을 피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기까지 합니다. 음란과 탐욕과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먼저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판결자, 유일한 판결자이시다라고 바울은 인정하면서 바울 자신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에 취하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교회 안에 순진한 성도들을 호도하고 또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잘라내고 단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열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의 열매이며 신앙과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 이 결과는 영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스러운 의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매일 읽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그런 행위,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의 증거요 열매로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라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동의 모티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마침내 그 일을 해내는 것까지 일치했고 믿음으로 증명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입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일부 성도들에 대해 교회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행동이 악해서 세상과 구별함이 없고 교회 안에 오히려 덕이 되지 않으며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은 권하여 징계함으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까지 권징에 해당되었습니다. 물론 현대교회에서도 이 권징 제도가 교회법 안에 있습니다. 한 성도가 공동체 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교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면을 합니다. 당사자가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경우에 회개하게 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것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권면에 따르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에는 공식적인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나 심하게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록 출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징은 현대교회에서는 그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할 만큼의 권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당사자는 이미 이렇게든 저렇게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에나 가능했던 것이 권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 제도는 그 목적 자체가 징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훼손될 경우에 공동체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빙빙 도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 안의 것은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우고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50세겔을 몰래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금
550이 아니라 금 50세겔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어지는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랑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가서 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므로 이 아이성 정복에서도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간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가? 죄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파가 뽑히고 아간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고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개인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만 그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것일 때 그에 상응하는 숙려의 시간을 거쳐서 회복하게 합니다. 공동체와 교역자는 힘을 다해서 넘어진 자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하실 은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권징은 죄가 반복되는 것을 멈추고 공동체 안에서 죄가 퍼지는 것을 멈추고 함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가 강렬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성은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가?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므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젊은 아내와 재혼을 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남은 재산이 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정략적으로 그 계모와 결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바울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오히려 바울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성도라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있고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음행과 이 자랑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부끄러운 죄 앞에서 회개의 겉면보다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자세라고, 그것이 더 믿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랑이 많은 사람의 자세라고 서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행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나눠진 교회가 더 큰 분란에 휩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잘라내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합과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효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빵을 만들 때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고 더 부드럽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소량의 그 누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빵 전체로 퍼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의 영향력이나 전염력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위선, 곧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으로 모든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문 입구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유월절 기간 중에 먹습니다. 부풀지 않은 빵이 되겠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교자가 그 누룩을 뜻하는 한자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임하였다라는 것, 일방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급히 그 구원의 은총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은 이전의 이집트의 문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그 생활 방식과 단절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월절의 규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퍼지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만들듯이 적은 것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죄를 용납하였을 때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혼란,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가차없이 무너지는 교회의 거룩함,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경고하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 정도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죄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통함은 죽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애통하며 곡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고 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며 우리를 무디게 해서 주님을 모른 채 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죄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저는 나쁘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애통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애통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전심으로 힘을 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관계라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정죄받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걸 안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버텨내며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것은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 우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교회도 잘 가고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진홍같이 붓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때처럼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작은 죄들인 것 같은데 약간의 교만, 약간의 이기심,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젠틀한 욕심, 하나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서서히 무너지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두렵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애통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죄를 향한 애통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를 향한 안일한 마음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간의 죄악,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죄로도 여기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에 잣대로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죄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주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그 거룩한 성도로의 부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거룩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모습,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예배하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습, 주님 앞에 더 성실함으로 서지 않으려는 그러한 나태함,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빛 앞에 하나님 그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내가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먼저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교회 안에서 음란함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 안에 교회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애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고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가 되물림되지 않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더럽게 살았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느니 너도 회개하고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저들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런 기도자들이여 예배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열방의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우리 그것을 놓고 한 번 더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 이 시간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죄함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함께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거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정죄하며 하나님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땅의 청년들을 붙잡고 이 땅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그런 교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애통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피를 쏟아 그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겠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